네. 할렐루야. 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걸을 때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감추었던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지금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감추었던 만나가 내리고 있고요. 우리에게 지금도 그 만나를 먹여주고 있으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 여기서 요즘 밥맛이 좋다 하시는 분? 밥맛이 좋다. 오늘 보쌈김치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 네. 많이 있으시네요. 근데 내가 조금 요즘 밥맛을 잃어간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예, 좀 있으십니다. 예, 한 10% 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건강 체크냐? 이게 왜 건강 체크냐 보면은 진짜 밥맛이 있어서 밥을 잘 드시는 분들은 환자도 보면은 밥을 먹으면 살아나시더라고요. 네, 건강이 좋아서 밥 잘 먹으면 살아나시는데, 근데 밥맛이 조금씩 떨어지고 잃어가시는 분들의 건강이 조금씩 더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건강 체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육적인 양식이 되고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는데, 와, 맛있다. 이거 꿀맛인데, 기름맛인데, 너무 맛있는데 내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야 라고 했던 백성들도 있는가 반면에, 아우 먹기 싫어, 아우 실증난다, 진저리가 낸다, 그만 먹고 싶어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에요? 영적으로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만나가 출현했을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해서 너무 배고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유, 나를 여기 광야로 인도해내서 나를 죽게 하는구나 하고 나서 이렇게 막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늘 양식이죠. 시편 78편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먹게 하셨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 양식을 주셨다 라고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와, 권세 있는 자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주셨다, 하나님의 식물을 충족히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의 이름이, 생각해보면은 만나의 이름이 하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만나의 이름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만나의 이름은 사람들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무엇 해서 히브리어 만 해가지고요,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보고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보고도 와,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의 이름에 보셨다시피 그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만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가 무엇이냐 했던 게 시간을 지나서도 태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제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만나를 먹으니까요, 와, 꿀 섞은 과자 맛이다 라고 했고요, 민수기 11장 8절 말씀에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가, 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인데, 너무 맛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야 하고 나서
감사했고 먹을 때 너무 큰 만족과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약 39년 후에 이 광야노정 35번째 지친 분원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은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주셨는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너무 지겹다, 불평하고요, 주신 은혜가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속사 말씀을 먹으면은 꿀 같고 먹을수록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을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이 구속사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이제는 삶이 지겹고 불평하고 어려운 부분만 보이게 된다라고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를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정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만나가 출애굽기에서 출연하였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만나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만나랑 돌을 주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감추었던 만나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받는 자가 알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늘 양식을 받고도 우와 꿀맛이다, 너무 맛있다,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무엇이냐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 양식, 하늘의 만나, 생명의 말씀을 더해 주실 때 우와 맛있다,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어떻게 되겠나? 첫 번째로 거두어야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거두어야 한다. 첫 번째로 만나를 거두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만나는 아침에 거두어야 합니다. 왜 아침에 거두어야 할까요? 만나는 밤에 내리기 때문에. 다 자고 있을 때 캄캄한 밤에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말은 이 죄악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이슬과 같이 내려가지고요, 이슬과 만나가 같이 있어서 이제는 광야에 해가 떠가지고 이슬이 이렇게 증발하면요, 만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만나가 아침에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은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습니다. 아침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바보케르로 2번 강조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두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었다 라고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거둘 때 부지런히 일어나서 아침에 가서 거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겁게 쪼이기 시작하면요, 이 만나가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려가지고 만나를 구하러 가도 만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배고프겠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우리가 부지런히 신령한 양식을 거둬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는 마음의 풍족함을 얻는다. 마음의 하늘 양식을 받아서 풍족한 은혜와 감사와 만족을 얻는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거둬야 하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거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매일매일 거둬야 한다.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에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은 하루분이었습니다. 딱 하루분. 하루분을 주셨으니까 이 만나를 그날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남겨두면 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요,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만나를 거둘 때에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매일매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침에 부지런히 나아가서 만나를 거둘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어주시고 내일 걱정과 염려의 먹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만족과 풍족함과 감사를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나의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6장 49절 50절 말씀에 말씀하시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먹었다. 근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내가 만나다라고 하시는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시 같고 둥글하고 하얗고 그런 진주 같은 만나를 우리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만나라고 하시다니. 거기다가 또 이 만나, 이전에 만나를 먹었으면은 죽었는데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요, 또한 우리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주신다 하시면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나가서 이런 영생의 만나를 거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될 텐데, 두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로 과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후부터 6일째 되던 날 만나를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말씀하시길,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일째 이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조리하는데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7일 주기로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6일째에는 만나가 얼마큼 내렸죠? 2배, 갑절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7일째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광야의 모든 훈련이 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러한 훈련이었습니다. 6일째 동안에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썩지 않는 만나를 먹고 이 만나를 잘 조리하여서 아침까지 간수할 때 우리에게는 7일이 되는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이러한 마지막 암호 같은 비밀스러운 코드이죠. 우리가 6일 동안 생명의 만나를 먹고 7일째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해야 되죠.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민수기 11장 8절에 조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맷돌에 갈기도 하고요. 맷돌에 이렇게 갈아요.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또 가마에 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뭘 만들었습니까?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나를 조리하는 방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으로 맷돌에 갑니다. 맷돌에 갈면 어떻게 되죠? 이 무거운 돌과 돌이 압착이 돼가지고 곡식을 딱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가루가 되죠.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24장 2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맷돌에 가루가 돼서 갈리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다. 말씀의 뜻에 대한 순종의 고난을 겪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구에 찢기도 합니다. 절구에 찢는데, 절구에 찢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곡식이 완전히 터지고 깨어지고 막 부스러뜨려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양손과 양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완전히 터지고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졌다 라고, 절구에 찢겼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구에 찢기는 것은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마에 삶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마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녹아버리겠죠. 그거는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최절정의 고난,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셔서 완전히 목숨을 다 바치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는 맷돌에 갈고 그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서 어떻게 했죠?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과자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은 이는 히브리어로 아사입니다. 아사는 뜻이 무엇이냐면 있는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 만나가 조리가 돼가지고 아예 형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과자가 되시는 그 고난에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먼저 가지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셔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령한 과자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 죽인 그 십자가를, 고난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요. 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죽는 것,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육체와 몸이 그런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생명의 형태가 됐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생명의 형태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일 때 우리의 몸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러한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의 조리법 6일째 알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일 동안 만나를 먹는 법을 순종하여서 썩지 않는 만나를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썩지 않는 만나를 잘 먹고 또 조리를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아서 과자를 만들어서 이러한 만나를 과자로 만들어서 아침까지 간수한다. 그것은 바로 7일째에는 영원한 안식,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의 세계,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감추었던 만나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만나를 간수하는 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32절에 채워서는 이 70인경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로 플레사테라고 적혀 있습니다. 플레사테, 채워서. 그럼 이것을 누가 채우는 것인가? 플레사테가 플레로 채우다. 영어로는 풀이 되겠죠. 채우다. 풀의 2인칭 복수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2인칭 너희들 복수니까 너희들은 채워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의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33절에 보면은 가져다가는 헬라어로 라베인데 이것이 원형이 뭐냐면 남바도 가져가자 받다라는 테이크, 영어로는 테이크가 될 텐데 람바노의 2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이것은 이 만나를 항아리를 가져다 하는 것은 바로 아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간수법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은 이제는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들, 그것은 가정에서 만나를 간수해라 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아론에게 이르러서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가 대대로 간수해라 하는 것은 교회에 간수해라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네. 먼저는 우리가 가정에서의 간수를 해야 됩니다.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가정마다 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서 이 간수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수하라 하시면서 하는 목적이,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가정마다 간수하는 것은 이 만나를 먹은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이다는 히브리어로 라아가 쓰였습니다. 라의 미활용이 쓰였는데, 이 뜻을 보니까 후손들이 육신으로 눈으로 가정에서 대대의 후손들이 그 가정에서, 여기 너희 대대 후손이라고 적혀있죠. 너희 대대 후손들이 그 가정에서 육신으로 그 만나를 직접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간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후손들이 이 만나를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만나를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은혜, 풍족한 은혜를 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이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이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 가정마다 이렇게 만나를 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 후손들이 다 볼 수 있게 간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간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를 담아서 간수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항아리는 히브리어로 친체네트 아하트입니다. 여기서 아하트는 단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단 하나의 항아리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명령하여 주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는 그 항아리에 담긴 만나만 썩지 않았습니다. 다른 항아리에 둔 만나들은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게 되었지만, 이 항아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 항아리에 넣었을 때는 그 만나는 썩지 않고 간수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권능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반드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잘 간수해야 됩니다. 간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러면 이 만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었어도 죽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시는 것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서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만나를 조상들이 다 먹었는데 다 죽었어. 근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만나를 먹고 죽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만나로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먹는 자는 알게 된다. 반드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은 영생의 말씀으로 먹고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는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죠. 많은 법적 문제도 있고요.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건강의 문제, 회사의 어려움,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매일마다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야, 변화의 말씀이야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염려가 많고 염려의 먹구름이 끼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항상 받고 풍족히 받아서 이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은혜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요. 제가 영화부 목사라서 약간 영화부틱하게 적어봤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요. 다들 먹어요. 먹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추었던 만나를 꼭 먹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고 있으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의 모든 안전을 다 보장해 줄게, 그리고 너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까지 내가 책임지고 인도해 줄 거야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세 개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는데 그 주시는 받아서 먹는 자는 이게는 그에게, 이게는 자에게 그 만나를 주신다.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요, 사단은 지게 한다, 그리고 만나를 감추게 한다, 그리고 만나를 못 보게 하고 만나가 맛없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기는 자는 만나가 맛있다, 만나 우리 집에 있어, 우와 우리 교회에 우리 만나 있어, 만나가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만나를 먹게 합니다. 그러한 항상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항상 맛있는 만나,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하는 건데 함께 따라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부에서 함께 마지막에 외치거든요. 함께 외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하면 다 같이 영생의 만나를 거두자 하고요, 매일매일 하면 같이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겁니다. 알겠죠? 함께 힘차게 한번 외쳐보실 때 우리에게 영생의 만나, 천국의 만나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매일매일 영생의 만나를 거두자, 매일매일 변화의 과자를 만들자, 매일매일
천국의 만나를 간수하자. 아멘. 매일매일 천국의 만나를 항상 간수하시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에게 비같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만나를 정말 못 먹는 것이 아니라 풍족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믿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두고 항상 이 만나를 잘 조리해서 과자로 만들고 항상 이 만나를 가정과 교회에서 잘 간수하여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 항상 그 만나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체험하고 항상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니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변화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마다 반드시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셔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팠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우리 이무광 장로님도 혈관 수술 잘 마쳤는데 모든 이 혈관의 문제 가운데 잘 회복하여서 건강하게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어두운 세상 우리를 만나를 못 보게 합니다. 지게 하고 만나가 맛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나가 맛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구속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